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35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날 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예, 오늘은 새벽이란 단어가 아주 나오는 유명한 그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한 곳이 요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35절입니다. 새벽도 아직 밝기 전에 동트기 전 고대 팔레스타인 그때 여러 가지 지리 기후를 감안하면 한 5시에서 4시 사이 정도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란 이야기가 아니죠. 새벽이란 말은 하루의 시작 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10의 1조를 올려드리죠. 왜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우리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떼어놓는 시간의 구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시간을 먹고 시간이 우리를 먹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바쁜 일상에 그냥 쳇바퀴 돌듯 의미 없이 단순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저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거룩한 제동이 딱 걸리는 겁니다. 물질을 10의 1조로 구별하여 놓는다면 이 새벽 한적 이 말은 시간을 구별하여 놓는 겁니다. 따로 떼어 놓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예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이 저 내일 아침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갈게요. 그러면 너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일찍 자는 생활 습관의 고정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의 구별이 없으면 나머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렵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구별입니다. 안 그러면 밀리죠. 자꾸 밀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10의 1조 따로 떼어 놓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간과 섞이죠. 물질도 다른 물질과 섞이는 것처럼 따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는 이 의지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한적한 곳입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 그런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 보면
에레모스. 그런데 이건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것이죠. 공간의 구별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가 출근하고 삶을 살아다 보면 우리의 귓전에 울리는 다양한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지인을 만나서 듣는 투자에 관한 소리,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저런 소리, 그것이 다 물론 다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이것저것 필터링 없이 내 귀에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를 잠시 차단하고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그래서 반드시 장소가 구별되어야 한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구별, 두 번째는 공간의 구별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뭐예요?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하는 건데 그들은 뒤를 따라가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기도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전달해 버리죠. 참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명목상 제자지만 실질적 제자는 아직 아니었구나. 여러분들이 제자련을 마쳤습니까? 하셨습니까? 내가 진짜 제자가 되었는지는 어떨 때 알 수 있느냐? 내 가운데 정말 주님에게 세상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많이 외로웠다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실력을 감안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자 37절은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가셔야죠. 그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냐면요, 기도라는 그 닻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이렇게 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구에 잘 정박해 놓은 그 배의 견고한 밧줄이 딱 끊어진 효과가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저 말 들으면 저 말처럼 흔들리고요.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중심을 찾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지금 인기 스타가 됐는데, 여러분 인기 스타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는 한번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참 인기가 있을 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나왔어? 하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탤런트인데.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그 비하인드 뒷이야기가 쭉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인기가 가장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이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왜 일어나요? 갑자기 이게 왜 소리가 날까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가 이런 음성과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맞지만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내가 이것에만 빠지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대중일 수 있겠구나. 대중에 의해 내가 움직이는 삶은
어떻게 내가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잠시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작품들을 잠시 거절했다라는 뒷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탤런트가, 흔히 말하는 스타가 대중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통해 견고한 닷줄을 항구에 잘 정박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죠. 그러면서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 하면 저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래요.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죠. 대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찾아가는 그 믿음의 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믿음의 힘, 믿음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시간의 구별과 공간의 구별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조금 더 노골적이고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구별되지 않으면 작은 말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습니다. 그 왜 그래? 내가 지금 요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그 뒷배경을 이렇게 돌아가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리에 많이 노출돼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다 싶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 스타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정말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하면 잠시 일상을 한번 멈춰 보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시간과 공간을 한번 억지로 따로 떼어 놓아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기도의 좋은 예시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하는데, 40절 제가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번역된 나병 환자는 악성 피부병,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레위기 법전에 의하면 나병 환자의 준한 악성 피부병은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따 된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뤄야 될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하면 내 기도가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A라는 문제 이거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응답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원하시면입니다. 이 원하시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원하시면 해주시고 원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이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그 자리를 완전히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자꾸 시험에 드는가? 왜 그럴까요? 답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딱, 이거 아니면 저에게 답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A 아니면 답 아닙니다. 근데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파벳은 24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은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해놓은 이 A라는 답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내가 못을 딱 박는 순간 하나님이 다른 다양한 응답을 하셔도 이것이 나에게 응답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하느냐? 어떤 응답을 하시든 하나님, 제가 그 결과마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깊은 기도의 모범이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노트를 한번 점검하고 내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기도해서 그에게 대시며가 아니고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럽니다. 기도 응답의 유일한 조건이 뭘까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기도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자리가 있지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그들의 인생의 말로나 삶의 열매들은 별로 거룩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라고 영광의 자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답을 정해놓진 마라. 아니, 정해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거 꼭 저에게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셔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험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 이것이 내 뜻대로 나에게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율법적인 부담이요 거부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야죠. 기도하면 자유함이 와야죠.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내가 정해놓은 한 가지 답으로 인해 내가 만약에 기도의 자리를 지금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자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혼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